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2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2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게 되는지를 마치 공사 일지를 기록하듯이 그 진행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당대 최고의 이제 제국이었던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그런 중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낡은 도시 예루살렘의 성곽을 축조하는 큰 일에 휘말리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건축한 경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3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를 아예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화려한 수상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낙후되었던 돌짝밭 같은 이 예루살렘, 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상상에서의 그의 일과는 날마다 고위 관료들을 만나고 지식인들을 만나고 날마다 연회 속에서 풍성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 그가 고국의 상황을 듣고 희망도 없고 자존감도 무너져서 무기력해진 이 귀향민들을 설득해서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도 안 받고 자기 집도 아닌 나라의 성을 건축하는 일에 무료로 자원해서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고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뒤에도 그런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에 12년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긴 했지만 다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무도 죽기까지 끝까지 맡아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백성들을 이제 살면서 그 문제까지 떠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백성들과 더불어 헌신하며 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요, 모세에 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과 모든 그 혜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보니 느헤미야도 모세와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정말 그 척박한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쓰면서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한 몸 잘 건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또 가정을 위해서 살기도 버겁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사는 것은 더 큰 힘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 성벽 공사를 세우는 일, 이 일은 우리에게 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사는 것도 힘들 때 또 이런 일까지 감당하게 된다면 그 짐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쩌면 단순하게 계산만 하면은요, 믿는 것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잠시 교회를 끊고 가난한 성도들로 전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인생을 보호할 믿음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고 하면 더욱더 악하고 못된 것들이 마치 산사태가 밀려 들어오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참하게 짓밟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세워진 그 성벽을, 그 무너진 부분이 어딘가를 살피고 날마다 보수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공사를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성벽 공사도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깨닫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여기에 대한 진리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네요.
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럴 때는요, 무조건 아멘 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는 그때 그 말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교회 벌써 자립을 하고 뭐 장로님도 세우고 뭐 곧 교회를 건축하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근거 없는 뜬소문이었어요. 저는 월세 내는 걸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구차한 얘기 다 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 했어요. 아멘. 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건 일도 아닙니다. 무조건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누가 이야기를 할 때, 축복할 때 우리도 무조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아멘하여 이 축복의 말씀들이 내 것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도 기도를 통해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도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보기에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집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내부 골자가 흔들린다 그러면 그 집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집도 우리의 믿음의 골조를 견고하게 세워야 끝까지 안전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세우는 가장 견고한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하면서 진로를 준비할 때 모든 재료에 기도가 뒷받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청년들이 또 앞으로 진로를 위하여 고민하고 일을 하고 준비할 때에 기도가 함께 덧붙여져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겉으로 보기에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또 결혼을 하는 우리 청년들, 새 가정을 세울 때도 기도로 골격이 세워져야 서로 30년, 35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때 그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장년, 우리 노년들의 성도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꾸려가야 할 것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저희 어머님 보니까요, 점점 제 자식들 이름도 잊어버려요. 제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형님 얘기를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구잖아요? 그러면 참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점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무릎도 점점 약해지는데 어떻게 내 힘만으로 우리가 버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본보기가 되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정말 바위 같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보면 여지없이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든 아침에 출근한 사무실이든 가족들을 다 내보낸 빈 식탁이든 그리고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몸을 눕히기 직전이든 항상 나만의 기도의 공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경건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필요할까요? 그 장소, 그 시간이 되면 우리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이 잡힌다고 그러죠. 기도의 줄이 잡히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몸에 익숙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기도의 가성비가 높은 그 시간, 장소를 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던 곳에는 이렇게 쉽게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의미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CIM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했는데 국공 합작되면서 그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싱가포르에다가 가고 더 이상 차이나가 아니기 때문에 OMF라고 하는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의 남부의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도시에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 해변가에서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계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24명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OMF는요,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18개 나라에 1,400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4명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1,400명의 선교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140년 전에 시작됐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20대 청춘을 바치고 이제 자식들이 죽고 본인도 죽어서 이제 이 땅에 묻혀 있는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108개국에 2,553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을 꺼 기도하는 기도회 이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그런 성장과 또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니산월, 7월 달입니다. 근데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처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때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달이 나오죠. 이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 이제 기슬루월은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기도한 거예요?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기슬루월인지 니산월인지 이런 그 유대력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는 성벽 재건을 결심한 때로부터 적어도 넉 달 동안 꾸준히 기도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4개월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4개월씩이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받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요, 이 기도하는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양한 루트로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하루 종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일의 성취를 위하여 어떤 부분에서든지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확신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그래서 한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코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지금 이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이 기도의 무릎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드린 이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시면은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먼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수치와 능멸이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돌이켜 주님을 따르면 다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꼭 짚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막연히 천지신명하게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과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위하여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고 분명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어떤 기도의 부적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내 속죄자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안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주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일과 또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자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회개하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항상 성령님과 양심이 지적하는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마다 즉각 주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유일하고 합법적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를 심어 기도로 믿음의 삶을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결코 어떤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가 한 연회에서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면서 의전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왕의 이 표정이, 왕의 눈빛이 아주 유심하게 느헤미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느헤미야의 얼굴이 지금 밝았을까요? 아니면 어두웠을까요? 어두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성부는 고향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벽은 다 불타고 백성들은 이제 수치를 당하고 있고 능멸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서 안색이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고민이 있으면요 얼굴에 다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다 나타나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이분이 고민이 있나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고민이 있어 보이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페르시아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벽 건축, 성전 건축이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었어요. 더 이상 이제 성전을 짓지 말라, 성벽을 짓지 말라.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다시 성벽을 건축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산 넘어 산이요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이 왕이 자기가 내렸던 법령을 자기가 바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즐거운 연회 자리에서 수심이 가득 차서 술을 따르고 있는데 왕의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질문한 거예요. 너 왜 얼굴이 보통 때와는 달리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뭔가 근심 있는 거 맞지?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고대 왕실, 이 고대 왕실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습니까? 늘 암살과 늘 암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고대의 왕실이었어요. 왕의 최측근도 믿으면 안 되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더구나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아버지가 이 신하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아마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랬으니 신하들, 가장 최측근 신하라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왕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뭔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끌려나갈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 왕의 주변의 인물들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적어도 4달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질문하는 이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그가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응답은 갑자기 하늘로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연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너무 꺼내기가 두려워서 머뭇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왕의 입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왕이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 앞에 정면 승부를 걸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절에 보면 자기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여기서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조상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나의 조상들의 성읍 있는 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건축 행위를 지금 금지한 상황인데 예루살렘 이야기를 꺼내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의 일을 기억하게 될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맞는 말의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때에 맞는 이 말의 지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말의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하면 10중 8구 그 사람은 기도 생활을 참 잘하고 있을 때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왕의 의심이 한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득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진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인관계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이죠. 잠언서 16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친구도 자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 이상하게 소원하게 되고 멀어지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10중 8구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만나면 의외로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기회를 이렇게 허락해 줄 때에 신속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합니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 그가 묵도를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지금 왕이 질문할 이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말의 지혜를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 4개월 동안의 기도가 응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도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일 때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에도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사단은요, 우리가 잘 될 때 계속해서 죄를 뿌리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언제든지 끼어들 준비를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디아볼로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디아볼로스인데요, 사이에 들어와서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디아볼로스예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게 잘 될 때도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기를 위하여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5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도록 자기를 유다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야, 이거 대단히 파격적인 요청 아니겠습니까? 결코 쉬운 부탁이 아닙니다. 지금 매일매일 왕의 의전을 살펴야 하는 이런 최측근 신하가
지금 자기 볼일을 보러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때라면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불경이요, 자체가 직무유기요, 자체가 왕을 거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입도 뻥끗 못할 일입니다. 또 그가 평소에 최선을 다하여 왕을 섬기지 못했다면, 그 직무 수행으로 왕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면 언감생심 입 밖에도 대지 못할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5절 하반절에 보면 건축까지 도와달라고 하는데 6절에 보면 왕이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야,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얼마 동안이면 되겠니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뭐예요? 이미 허락하기로 작정하고 허락을 전제로 하고 다녀올 기간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것이 6절 전반절에 보시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을 왜 기록하게 했을까? 왜 성령께서 이 말을 꼭 기록하게 했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는요, 여러분,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이상하게 전투심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여자들이 있으면요, 그 여자들 앞에서 좀 잘 보이고 싶은 허세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여성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벌써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왕후가 있는데 왕후 앞에서 좀 뭔가 자기의 허세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전반절에 왕후도 앉아 있는데 왕이 그래 몇 날이면 되겠느냐, 어느 때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찬스로 알고 기한을 정합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본래 인자하고 신하들을 또 복지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라서 이런 허락을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그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내 정성으로 여러분 감복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그게 잘 되는가? 안 되잖아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도 인간적으로 내 마음을 막 바꾸려 할 때는 오히려 마음을 닫아 걸고 문단속을 하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불편한 관계를 해소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상대의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부드럽게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아직 나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까지 응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반대자들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기도는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은 우리 인생의 큰 짐이 될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도리를 우리가 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줄 알고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많이 받았던 요셉도 얼마나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족이 반대했고 형제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요셉만큼 성경에서 흠이 기록되지 않은 인물은 없을 겁니다. 요셉은 아무리 봐도 성경에 아무런 흠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흠이 기록됐고,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도 결정적인 흠들이 다 기록되고 있지만은 요셉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요셉이 흠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이제 성경 기자가 더 탁월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셉도 그는 이제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형통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그런 좋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을 버리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가시는 것입니다. 왕이 이제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올 때 느헤미야가 그동안 마음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기 6절을 보면 내가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조서를 써주셔서 유다까지 가는 중간에 있는 왕의 속국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비자 해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삼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곡의 문, 그리고 내가 살 집, 그리고 이 모든 제목들을 주게 해달라고 건축 재료를 요청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중요한 시간에 이런 계획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넉 달 동안 있으면서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적인 결과,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극적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응집되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왕 앞에 보고하게 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형통하게 풀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들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았던 순간입니다. 결코 기적적인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에게 이 모든 응답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놀랍게도 9절을 보시면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그가 요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덤으로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심지어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았던 군대 장관, 마병까지 보내서 호위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나보다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매일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체험하는 영적 민감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라 할지라도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10절 말씀도 읽어보십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들은요, 두 사람 여기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보면 끝까지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온갖 음모를 꾸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성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성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노 평지에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까지 가지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요, 당장에 이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장애물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잘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왜 광야 같다고 하겠습니까? 맨날 생로병사와 희로애락과 복잡다단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변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좋은 곳만을 짚어가면서 사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만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 인정만 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겨나가고 주님의 뜻 안에서 헤쳐나갈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겉사람은 점점 쇠퇴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늘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더 깨어 기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만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공간을 잘 찾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도 결코 기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돕는 이 은혜를 헤아리며 영적 민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에도 장애물이 있음을 깨닫고 낭망치 아니하며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심어 마침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